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45장입니다. 창세기 45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구약 성경 71면입니다. 우리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읽고 교독하고 8절 합독하도록 합니다. 요셉이 시종하는 자들 앞에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소리질러 모든 사람을 자기에게서 물러가라 하고 그 형제들에게 자기를 알리니 그때에 그와 함께한 다른 사람이 없었더라.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계시니까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대답하지 못하더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이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아멘. 우리가 자주 사용하는 말이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한두 해 해보시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자주 예배나 기도나 또 말씀에서 자주 언급하는 단어들, 표현들에 아주 익숙한데요. 그 중에서 빼놓을 수 없는 표현, 두 글자의 단어, 오늘 설교의 제목입니다. 섭리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주로 이제 기도할 때 우리의 어떤 막막한 상황이나 또 풀리지 않는 우리 상황과 그 여건을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어떻게 볼 것이냐, 또 그런 어떤 깨달음, 그런 어떤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을 구하는데 우리는 섭리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렇다면 조금 더 우리가 조금 더 진지하게, 또 조금 더 세밀하게, 또 정확하게 이 섭리라는 말의 의미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섭리를 어떻게 이해하십니까? 섭리가 뭐죠? 아주 좋은 뜻이다. 그렇죠. 거기엔 동의하실 겁니다. 우리가 정말 이 섭리를 붙잡고 살아가는 것 매우 중요하고, 또 섭리를 통해서 많은 일들의 또 응답과 해결점을 찾은 것도 맞습니다. 그런데 이 섭리가 아주 궁극적으로 우리의 신앙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합니다. 왜냐하면 이 섭리가 내포하는 뜻이 그렇기 때문입니다. 섭리는요,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 신학의 거장들, 또 많은 어떤 영적 대가들이 정리한 섭리의 내용들이 다 있습니다. 근데 그 내용들을 다 종합해서 어느 정도 한 문장 정도로 축약하면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 세상에서 벌어지고 있는 모든 일이 결국 하나님의 주권 하에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 그것이 바로 섭리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또 하나의 의문이 생깁니다. 자, 제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가 겪고 있는 모든 일들이 다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주도적인 일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모든 하나님의 계획된 일의 성취라고 봤을 때, 그러면 굳이 섭리라는 어떤 특별하고 고상한 단어로 이것을 표현할 필요가 있을까? 그렇죠? 왜냐하면 섭리라는 건 매우 우리에게 특별한 의미로 다가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그냥 그러면 다 하나님께서 주장하시는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심지어 범죄가 됐든 좋은 일이 됐든 기쁜 일이 됐든 슬픈 일이 됐든 평화가 됐든 전쟁이 됐든 그 모든 일들이 다 그러면 하나님의 주권적인 계획 하에 이루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섭리라는 이 뜻의 특별함이 어디 있겠습니까? 라고 그런 의문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위대한 바울 선생님은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로마서 5장 서두에서 결국 섭리란 믿음으로 은혜에 들어간 사람들에게만 사용되는 표현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섭리를 사용하는 겁니다. 자, 쉽게 말하면 이거죠. 하나님 밖에 있는 사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에게 섭리라는 단어는 의미가 없습니다. 그들에게도 하나님의 섭리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그들 삶에도 존재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것이 하나님의 섭리, 즉 통치와 주권하에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인정하지도 않고 이것을 깨닫지도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즉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감지하는 수단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 수단이 무엇인가? 자, 제가 아까 말씀드렸어요. 섭리라는 단어를 알고 섭리라는 단어 안에 거한 사람들이 하나님 안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근데 하나님 안에 속한 사람들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을 뭘로 구분하겠어요? 뭘로 구분해요? 신자, 비신자로 구분하죠. 그렇죠? 즉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은 믿는 사람들입니다. 반면에 하나님 밖에 있는 사람은 믿지 않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섭리하고 뛸래야 뛸 수 없는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이 무엇인가? 바로 믿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섭리는 믿음이라는 도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 들어와 있는 그룹만이 적용할 수 있는, 그들만이 깨달을 수 있는 것이 바로 섭리라는 것이죠.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저와 여러분, 또 하나님 안에 속한 수많은 신자들만이 깨달을 수 있는 놀라운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믿음이 있고 그 믿음을 통한 은혜 안에 거하는 사람들이 섭리를 깨닫는다고 했을 때, 이러한 심오한 하나님의 주권적 통치 안에서 믿음을 가지는 사람들이 섭리를 바라보고 신앙생활을 할 때 나타나는 전형적인 특성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렇죠? 신앙생활하는 믿음 생활하는, 신앙생활하는 여러 표본들도 있을 것이고, 예배생활, 봉사, 선교, 전도, 사랑, 실천, 이런 것들 많이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이런 모든 것들을 아우러서 어떤 공통적인 분모가 하나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걸 잘 놓치지 않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여기서 우리는 이것을 무엇으로 적용해 볼 수 있냐면요, 지금 내가 믿음 생활을 제대로 하고 있느냐 못하고 있느냐까지 가늠해 볼 수 있습니다. 이걸로. 이게 무엇이냐? 신앙 우리가 좋다, 믿음 좋다 하는 사람을 단편적으로 그 삶에서 드러나는 어떠한 반응으로 우리가 대충 가늠해 볼 수 있는가? 바로 두 글자입니다. 아주 중요한 두 글자입니다. 그것이 바로 인내입니다. 인내. 의외이셨어요? 인내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내를 대충 그냥 힘든 일 잘 견디고 그냥 언제 이런 일이 성취될까 그냥 마냥 기다리고 이 정도로 생각합니다. 근데 인내는요, 믿음에서 정말 중요한 골격과 같은 역할을 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인내가 있다, 그럼 정말 신앙이 견고해진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나 조그만 어떤 상황의 어려움이나 문제에 봉착했을 때, 우리가 인내심을 잃는다고 했을 때 우리의 믿음은 어느 순간 많이 흔들리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가늠하고 평가해 볼 수 있는 것이죠. 이것을 개혁주의 수많은 신학자들, 그리고 신앙의 선진들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바로 그 유명한 성도의 견인으로 표현합니다. 성도의 견인. 이것을요, 수많은 개혁주의 신학자들이 이것을 어디서 따왔느냐? 성도의 견인이란 그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끝까지 인내하며 버티는 이것을 어디서 가져왔는가? 아까 제가 언급한 로마서 5장에서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믿음 안에, 그리고 은혜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주어진 그 섭리의 은총이
어떻게 우리의 삶 가운데서 그럼 어떠한 모양으로 나타나는가? 이것을 바울이 성도의 견인이라는 관점에서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자, 유명한 말씀이죠.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니라. 너무나도 유명한 말씀입니다. 너무나도 그 마지막에 소망을 안다는 표현처럼 정말 그 환난과 어려움과 문제 한복판에서 정말 소망을 가지게끔 하는 그런 어떤 서광과도 같은 그러한 은혜로운 말씀인 거죠. 맞습니다. 결국은 인내라는 거예요. 문제 한복판에서 어려움의 정말 그 큰 장벽 앞에서 결국은 인내를 하는 것, 이것을 바울이 로마서 5장에서 명확하게 정리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을 가진 신앙인들의 다양한 삶의 모습이 존재합니다. 그렇죠? 각양각색의 여러 삶의 모습이 존재합니다. 그러나 거기에서 한 가지 우리가 얻어갈 수 있고 발견할 수 있고 또 공통적으로 신앙이다 얘기할 수 있는 것은 결국 인내라는 겁니다. 여러분, 간밤에 범상치 않은 꿈을 꿨습니다. 누가 봐도 이거는 정말 소위 말하는 그냥 일반적 사람들이 꾸는 개꿈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이 꾼 꿈을 가족들이 모인 자리에서 그 이튿날 낱낱이 다 공개를 했습니다. 그게 요셉이었습니다. 그 내용을 다 얘기하던 그 17살의 철부지 요셉이 오늘 본문에서 무려 2세월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2년이 흘러서 무려 22년 후에 30대 후반의 중년의 모습으로 나타났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요셉이 그 범상치 않은 꿈이었지만 그것을 가감없이 그냥 형들과 아버지에게 얘기했던 그 요셉이 지금 22년 후에 어떤 모습으로 바뀌었는가 한번 볼까요? 오늘 본문 첫 절이 요셉의 완전히 다른, 첨예하게 다른 그의 반응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45장 오늘 본문 첫 절 1절입니다. 이렇게 나타나 있습니다. 요셉이 시종하는 자들 앞에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소리질러 모든 사람을 자기에게서 물러가라 하고 그 형제들에게 자기를 알리니 그때에 그와 함께한 다른 사람이 없었더라.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정황입니다. 형들을 만난 사건이죠. 정말 자기를 구덩이에 넣고 죽이려고까지 했고 결국은 미디안 상인들에 팔아서 정말 무수한 세월 동안 고생시키고 그 가슴에 응어리진 것을 그대로 안고 살게 했던 그런 가족이 아는 원수들이었습니다. 그 원수들을 만난 요셉의 정황이 오늘 1절의 말씀입니다. 근데 여기 보십시오. 이렇게 나타나 있습니다. 시종하는 자들 앞에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했다. 자, 이게 무슨 말일까요? 자, 언뜻 보면 이제 그 분노를 표출하고자 하는 요셉의 마음이 좀 드러나지 않습니까? 이 문장만 딱 1절만 딱 보면 잘라서 보면 그렇습니다. 근데 여러분, 요셉이요 이때 벌써 형들을 이미 2번 만났습니다. 그리고 이게 3번째입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무수한 세월 동안 그는 형들을 물론 원망했겠죠. 물론 자기의 현재 상황을 굉장히 후회하면서 또 굉장히 자기의 어떤 삶을 부정했겠죠. 그런데 그가 애굽에 팔려온 이후로 이 시간까지 그는 한 번도 성경 어디에서도 자기의 신세를 한탄하거나 과거로 돌아가려고 한다던가 또 자기를 판 형들이나 아버지를 원망하는 글귀나 말이 단 한마디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정을 억제하지 못한다는 이 말이 빛을 발하는 겁니다. 자, 여기서 그러면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무엇일까요? 요셉이 그동안 꾹꾹 눌러 참았다는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 1년, 2년이 아니었습니다. 10수년, 거의 20년이 넘는 세월을 그가 꾹꾹 눌러 참았던 것이 드디어 폭발하는 것이죠.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무엇이냐? 자, 요셉이 가감없이 자기의 꿈을 얘기했던 그 시절이 아닌, 이제는 그가 환난과 연단과 아픔을 통해서 그가 인내를 배웠음을 우리가 여기서 엿볼 수가 있습니다. 꾹꾹 눌러왔던 것이 이제 터졌어요. 자, 그러면 터졌어요. 20년 넘게 응어리졌던 게 터져서 골마 터졌습니다. 자, 골마 터졌으면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 응징해야 됩니다. 루벤 형부터 나와, 1번부터 나와, 엎드려 뻗쳐, 이렇게 돼야 됩니다. 그렇죠? 왜냐면 자기를 팔았기 때문에. 얼마나 칼을 갈았겠어요. 억울한 누명을 누구 때문에 썼습니까? 형들 때문에 썼잖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그 분노를 표출했다면 당연히 응징이 들어가야 될 것인데, 자, 요셉의 반응 한번 볼까요? 그 다음 2절입니다. 자, 2절 이렇게 나타나 있습니다. 한번 띄워주실까요? 2절. 요셉이 큰 소리로 우니 애굽 사람에게 들리며 바로의 궁중에 들리니라. 요셉이 웁니다. 얼마나 크게 울었는지 바로의 궁정까지 울렸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뭐 거의 악을 쓰면서 울지 않았나 싶어요. 여러분, 중년 남자의 울부짖는 소리를 한번 들어보셨어요? 저도 이제 중년이기 때문에 상상을 해봤을 때, 여러분, 이거는요 서글픔을 넘어서 섬뜩했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멀쩡한 중년 남자가 꺼이꺼이 악을 쓰면서 운다고 했을 때 여러분 얼마나 한이 맺혔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이렇게 악을 쓰면서 울었으면 똑같은 반응이 나와야 됩니다. 이제 악을 쓰고 운 만큼 똑같이 되갚아줘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근데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 결말을. 그러면 이 눈물의 의미는, 자,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분노의 눈물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억울해서, 비통해서, 화가 나서 흘리는 눈물이 아니라는 사실이죠. 그러면 요셉은 왜 울었을까? 요셉의 눈물의 의미는 무엇일까? 여러분, 마치 이것과 같습니다. 무엇과 같으면요, 여러분, 그 올림픽 여러분 종종 보시면 선수들이 이렇게 올림픽을 딱 따고 나서 단상대에 딱 올라가잖아요. 단상대 제일 높은 곳에 올라가서 애국가가 울려 퍼질 때, 또 한국 사람이 아니더라도 상관없습니다. 외국 선수가 포디움 가장 높은 곳에 올라가서 국기가 개양되고 그 국가가 울려 퍼질 때 종종 어떤 일이 벌어져요? 뜨거운 눈물을 흘리죠. 그때 뜨거운 눈물을 흘릴 때, 여러분, 그때 우리는 압니다. 그 눈물의 의미를. 그게 기뻐서 흘리는 눈물일까요? 단순히? 그냥 감격의 눈물일까요? 단순히? 안 그렇습니다. 그럼 보통 보시면요, 애국가가 울려 퍼질 때 그 중계 방송하는 스포츠 중계 캐스터는 뭐라고 합니까? 보통 이런 말 합니다. 장합니다. 잘했습니다. 정말 장합니다. 이렇게 하고 끝납니다. 근데 보통 어떤 종목이 됐든 캐스터가 있으면 옆에 누가 앉아 있어요? 해설자가 앉아 있습니다. 근데 그 해설자는 보통 누구예요? 그 종목에 먼저 메달을 땄든지 그 종목에 먼저 선임자예요. 경험이 있는 선배예요. 대부분 그렇습니다. 그럼 그 올림픽에서 눈물을 흘리고 있는 그 후배를 바라볼 때 보통 해설자들은 어떻게 말합니까? 똑같이 눈시울이 붉어지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수고했어. 고생 많았어. 이렇게 얘기합니다. 잘했어. 장해. 이거보다는 수고했어. 고생 많았어.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왜 그럴까요? 왜 이렇게 표현이 다를까요? 중계 캐스터와 해설자의 표현이 다른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그 이유는 해설자는 똑같이 고생해 봤기 때문입니다. 똑같이 무더운 날 땀 흘려 봤고 추운 날 아랑곳하지 않고 추위를 무릅쓰고 훈련해 봤기 때문입니다. 좌절도 경험해 봤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몸의 한계 끝까지 자신을 밀어붙이는, 혹독하게 만드는 그 스스로를 훈련하고 인내하고 연단하는 과정을 그도 겪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수고했다, 고생 많았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참 재밌는 것이 있어요. 어떤 경기가 됐든지요,
어떤 종목이 됐든지, 여러분 지구상에서 최상의 자리를 가리는 자리는요, 올림픽 대회가 됐든지 세계 선수권 대회가 됐든지 월드컵 결승전이 됐든지, 세계 최상의 지존의 자리를 가리는 그 경기의 마지막, 그 경기 직후의 모습은요, 여러분 희비가 교차합니다. 그렇죠? 희비가 교차해요. 이긴 자도 울고 진 자도 웁니다. 여러분 그래요, 맞죠? 금메달 딴 자도 울고 은메달도 대단한데 웁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는 알고 있어요. 같은 눈물이지만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같이 우는 모습이지만 그 의미는 완전히 달라요. 왜 그럴까요? 간단합니다. 여러분, 세계 최정상의 자리까지 올라오는 실력과 준비된 선수는요, 훈련에 임할 때, 4년의 올림픽을 준비할 때 첫 출발부터 뭘 가지고 있을까요?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믿음이요? 올림픽 금메달을 내가 딴다는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혹독하게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는 겁니다. 혹독하게 자신의 육체를 연마하는 겁니다. 왜요?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믿음을 향하여 철저하게 자기는 훈련하고 준비하는 거죠. 그 믿음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믿음이 없다고 한다면 훈련하지 않겠죠. 아예 하위권 선수라고 한다면 여러분 그렇게 혹독하게 훈련하지 않을 겁니다. 금메달, 최상의 자리를 차지한다라는 믿음이 그를 더욱더 단련시키는 것이고 그를 더욱더 달려가게 하는 것이죠. 그런데 결과가 어떻게 해요? 첨예하게 다르게 나옵니다. 한 사람은 금메달을 따서 그 믿음이 성취됐을 때의 기쁨의 눈물을 흘립니다. 그러나 반대로 은메달을 딴 사람은 자기가 4년 전에 내가 금메달을 따겠다는 그 믿음이 이제 그 경기를 통해서 한순간에 화르르 무너진 겁니다. 바로 이 부분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의 결과가 충족된 사람과 믿음의 결과가 충족되지 못한 사람의 눈물의 의미는 다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것을 오늘 본문 5절에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자, 본문 5절 볼까요? 자, 본문 5절 이렇게 나타나 있습니다. 제가 읽습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아멘.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요셉이 운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요, 요셉이 이걸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승자로서 웃을 수 있었습니다. 약속이 성취되고 그 꿈이 하나도 어김없이 다 이루어진 것을 보았기 때문에 그는 여유로운 승자의 웃음 그리고 울음을 울 수 있었다는 것이죠. 근데 반면에 믿음이 있지만 그 믿음이 결국 와르르 무너졌을 때, 결과가 전혀 내가 기대했던, 내가 원했던, 내가 믿었던 것과는 전혀 다른 양상으로 나타났을 때, 여러분 여기 5절의 말씀처럼 근심과 한탄의 눈물을 흘린다는 겁니다. 이것이 형들의 모습뿐만이 아니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수많은 이 시대에 자기의 삶을 열심히 살아가는 사람들, 최선을 다해서 믿음을 가지고 자기 삶을 구현해 나가는 모든 사람들, 그 사람들이 결국은 한탄의 눈물, 근심의 눈물을 흘리게 된다는 겁니다. 결국 죄에서 해방되지 못한 불행의 눈물, 그것을 흘리게 된다는 것이죠. 이것을 우리 주님께서 복음서에서 어떻게 표현하셨는가?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라고 표현하신 겁니다. 바로 한탄의 눈물, 후회의 눈물, 탄식의 눈물이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여기서 중요한 영적 원리를 하나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요, 우리 인생에서 정말 발생하는 수많은 위협적인 난제들과 갈등을 극복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 즉 다시 말해서 기쁨의 눈물을 흘리고 나중에도 결국 우리의 인생의 종착역에서 흘릴 수 있는 감격의 눈물, 그것은 어떻게, 무엇을, 어떤 이유로 우리가 살아갈 때 그렇게 승리하며 기쁨의 눈물을 흘릴 수 있을까? 그 단서가 5절에 나와 있습니다. 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 동그라미 치셔야 돼요. 자, 하반절에 이렇게 나타나 있습니다. 5절 띄워주시겠어요? 자, 5절.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이 부분입니다.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요셉을 연단시키셨다는 것이고,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요셉을 더욱더 성숙하게 단련하고 문제와 아픔을 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고난과 문제와 아픔과 해결할 수 없는 수많은 인생의 난제 한복판에서 우리는 그럼 무엇을 추구하며 어떤 이유로 내가 이 고난을 당하는지를 면밀히 검토할 때 무엇을 짚고 넘어가야 되겠습니까? 내가 정말 극심한 고통과 환난 속에 있지만 만약 내 삶의 방향이, 내가 지금 살아가는 그 이유가, 내 삶과 연관되어 있는 모든 것들이 생명을 구원하는 자리, 생명을 구원하는 곳에 있는가, 거기에 나의 삶의 모든 목적과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가, 이걸 봐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렇게 이것을 극복할 수 있고 이겨낼 수 있는 유일한 명분은 그래서 생명구원입니다. 여러분, 이게 놀랍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다가 말씀을 듣다가 또 예배하다가 정말 어깨가 축 처져서 이렇게 힘이 없이 왔어도요, 그래서 힘있게 돌아가고 다시 은혜를 체감하며 돌아갈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어요. 아, 하나님 나에게 생명 주셨지. 그리고 내가 생명을 꽃피고 전하고 증거해야 되지. 내 안에 아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충만히 역사하고 계시지. 이걸로 힘없고 돌아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거 하나로, 그 확신 하나로 다시 주먹 불끈 쥐고 고개 들고 일어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거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저와 여러분 이거 알고 있습니다. 물론 압니다. 또 힘도 주어집니다. 점은 확 열고 나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에 다시 발을 내디딜 때 해결됩니까? 다시 그 문제가 엄습하고 사방의 우겹살을 당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다시 좌절하지 않습니까? 다시 우리의 그 굳건했던 믿음, 세상이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의기양양하게 나갔던 세상에서 다시금 우리는 힘없이 무너지고 실족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면 이 도대체 생명을 구원하는 이 명분은 어떻게 더 강화되고 더 우리의 삶에서 실제화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 주신 능력과 힘으로 쭉 이것을 이어나갈 수 있을까? 믿음이 줄어들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어떻게 견고하게 갈 수 있을까? 여러분, 이것은요 결국 무엇으로만 가능한가? 바로 파송이라는 정체성으로 강화됩니다. 파송이라는 정체성. 우리 한번 7절 볼까요?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본문 7절입니다.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요셉이 이걸 알았다는 겁니다. 파송이라는 정체성입니다. 자, 내가 보냄받았다는 걸 인식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이 힘듭니다. 남편과 자식과의 관계가 원활하지 않습니다. 갈등이 있습니다. 근데 이것을 온전히 극복할 수 있고 하나님의 뜻으로 이걸 승화할 수 있는 방법이 뭐라고요? 아, 그렇구나, 내가 여기 파송받았구나. 아무도 믿지 않는 가정입니다. 유교 집안입니다, 대대로. 근데 유일하게 예수 믿는 내가 시집와서 뚝 떨어졌습니다. 너무 힘듭니다. 유교집의 종갓집 며느리가 됐습니다. 제사만 1년에 몇 수십 번을 치러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했을 때도 낙심하지 않고 좌절하지 않고 다시 요셉이 흘렸던 이 눈물을 흘릴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 내가 이 가정에 파송받았다는 믿음과 확신입니다. 직장에서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감정노동을 합니다. 고객들을 응대하고 또 직장 상사를 응대할 때 너무나 심한 스트레스가 있습니다. 정말 사직서를 매번 가슴에 품고 삽니다. 그런데 다시 접고 인내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 내가 이 직장에 파송받았다는 믿음입니다. 이것이 견고하게 합니다. 우리를 더욱더 힘있게 한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요, 이 말을 뒤집어서 생각해 보면 이렇습니다. 현재의 삶에 만족하지 못하고 과거의 잘못된 행위나 선택으로 인해서 계속 후회하는 삶을 살고 있다.
아유, 옛날이 좋았지, 지금 이게 뭐야 라는 그런 어떤 부정적인 생각에 함몰되어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이건 간단합니다. 온전한 믿음의 삶을 살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내가 파송받아서 내가 하나님의 일을 이루고 있지, 하나님 나를 보내셨지, 나에 대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시지라고 생각하면서 그 현재 자리를 가장 내가 행복해하고 가장 이 안에서 평안을 누릴 수 있다면, 여러분, 믿음 안에 반듯하게 선 겁니다. 이것이 바로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세상의 환경과 조건과 상황이 넘어뜨릴 수 없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의 위력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매 순간 하나님의 섭리 역사에 집중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일까?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 그럴 때 반드시 하나님께서 예외 없이 보여주시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 뜻은 무엇입니까? 말씀해 주십시오. 미련한 저를 일깨워 주십시오라고 했을 때, 여러분, 단언컨대 하나님 절대 침묵하지 않으십니다. 반드시 말씀해 주십니다. 그 말씀이 본문 오늘 마지막 절 8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우리 마지막 본문 8절은 다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아멘. 여기서 중요하게 동그라미 칠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삼으시고 삼으시며 삼으셨나이다 합니다. 바로 이 부분입니다. 삼으심의 역사입니다. 이거를 깨닫는 것이에요. 여러분, 삼으심은요, 이 삼으심의 성격은 어떤 결과물이 아닙니다. 노예였던, 죄인이었던, 죄수였던 요셉이 어느 날 애굽의 2인자가 됐다, 어떤 결과적인 어떤 해피엔딩, 이런 삼으심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결과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 삼으심은요, 현재 진행형입니다. 그럼 어떤 놈일까요? 과거, 현재, 미래를 다 관통합니다. 그래서 지금 별 볼 일이 없습니다. 음지에, 내 삶이 음지 안에 갇혀 있습니다. 사방을 둘러싸도 없습니다, 돌파할 길이. 근데 삼으심이라는 영성을 소유하게 됐을 때 어떻게 될까요? 이건 준비 단계입니다. 응집되고 조금 더 내 힘을 응축하기 위한 준비 단계입니다. 더 멀리 뛰기 위해서 개구리가 움츠리는 듯한 그런 형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결국 때가 됐을 때 튀어오르게 되는, 그것을 꿈꾸게 되고 준비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8절에서 얘기한 이 삼으심은요, 방법과 수단의 성격입니다. 방법과 수단이래. 자, 그럼 보세요. 어떤 원리에 도달하게 돼요? 자, 지금 제2인자입니다. 심지어는 바로에게 있어서도 아버지처럼 여김을 받았어요. 왜요? 조언자였으니까요. 바로가 뭐 모르는 거 있으면 매번 요셉 불러가지고 물어보잖아요. 그 정도의 나는 새도 떨어뜨릴 만한 무소불위의 권력자였습니다. 그 당시 애굽 최강대국 제국이었던 이 애굽을 그렇게 통치하던 요셉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높은 자리에 있다고 해서 결과론적으로 하나님 나한테 복 주셨다, 이게 아니고, 이 모든 영광과 힘, 지혜는 결국은 하나님께서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한 도구로 사용하신다는 사실을 요셉이 인지했다는 겁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될까요? 한없이 겸손해지는 겁니다. 왕이 아니라 왕의 할아버지의 자리에 있어도 그래서 한없이 겸손한 겁니다. 겸손의 원리가 여기 있는 거죠. 자, 뒤집어서 정말 별 볼 일이 없습니다. 한때 베냐민 지파,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 있어요. 가말리엘 문화의 학파였습니다. 율법으로는 흠이 없는 자였습니다. 그러나 그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여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긴다. 여러분, 겉으로 봤을 때 바울은요, 실패한 사람, 이제는 가망성이 없는 사람, 미련한 사람이었습니다. 누구도 따라가고 싶은 삶이 아니었습니다. 근데 그는 얘기합니다. 아니다. 내가 온전해지기 위하여서 아직
이룬 것도 아니고 그러나 이루어질 것을 향하여, 표대를 향하여 난 달려간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놀라운 표현입니다. 아무리 가난해지고 아무리 과거에 꽃길을 다녔고 영광을 누린 삶이 지금은 아니라 할지라도 그는 당당합니다. 영적인 자존감이 충만합니다. 어디서도 주눅들지 않습니다. 풍부에 처할 줄 알고 궁핍에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습니다. 왜요? 하나님 안에서 모든 것을 행하는 것을, 할 수 있는 것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바로 삼의심의 영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저와 여러분이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보내심과 사무심을 어떤 순간, 어떤 위기의 순간에서도 이 영성 안에 굳굳이 서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의 역사를 우리 인생의 여정에서 경험하고 세우시고 붙드시고 함께 하시는 것을 그렇게 증거하고 나타내는 복되고 은혜로운 삶을 살아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